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말씀을 눈으로 계속 보세요. 5절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런 말인데 이걸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꼭 밑줄 쳐라. 형광펜 팍팍 해라. 이제 그런 뜻이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 근데 그런 날이 있다는 거야. 언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이 날이 온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있게 하셨다. 그런 말이 이 얘기야. 부활한 것처럼 또 그리고 인자됨으로 27절에 인자됨으로 말하면 인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또 태어나셨잖아. 그래서 인자, 나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인자야.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막강한 권한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때는 너희가 다 죽었던 너희들이 다 깨어날 텐데 그때 되면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심판? 그 심판의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간다는 이야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25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는 뭘 공부하냐면 몸의 부활과 이겁니다.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몸이 부활하는 것. 우리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들어봤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그 딱 선택받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만 마지막에 부활하고 나머지 지옥 갈 영혼들은 다 소멸된다고 믿어요. 근데 그러면 개꿀 아니냐? 개꿀 아니야?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커트라인에 보니까 딱 천국 갈 만한 사람들 열심히 살면 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냥 어차피 나는 소멸될 거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막 살면 되잖아. 뭐 척하게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럴 필요도 없고 뭐야 이러면서 마음껏 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런데 우린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갈 사람도 다 부활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내가 부활했다. 이거는 뭘 전제하는 거야?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오, 똑똑한데? 부활을 한 사람은 죽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야. 죽지 않을 사람. 아니, 죽고 싶지 않은 사람. 다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은 사람. 다 죽고 싶지 않지. 그지? 죽고 싶지 않아. 근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방법 알아요? 방법? 죽음을 피할 방법. 아니, 게임은 죽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잖아. 그지? 탁 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 그러면 다시 또 살아나.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계속 재생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한 부자가 살았어요. 매일 집에서 파티를 벌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집 바로 문 앞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불쌍한 나사로가 살고 있어. 이 사람은 거지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건강도 없어. 그래가지고 온몸이 막 피부병으로 골골거리고 맨날 허리 아프다 그러고 막 쓰러져 있어. 먹는 게 부실하니까 또 몸이 더 안 좋아져. 그래서 막 온몸에 막 그 진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막 핥아. 저도 여기 다리에 이렇게 상처가 뭐 긁혀가지고 났는데 TV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따가워.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구름이가 여기를 상처를 핥는 거야. 그래서 아, 걔는 상처를 핥는 그런 습관이 있나 봐.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막 개가 와서 막 핥는데도 저리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 근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 그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고, 처음 듣는 거야? 왜 불교에서 왔니? 천국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자는 어떻게 돼? 지옥에 떨어지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다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나사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요청하지. 아브라함 선생님, 조상님, 저희 목말라 죽겠는데 저희 입에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랬더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물 한 방울은 안 되지만 뭐 콜라는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안 된다 이걸. 끝. 안 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죽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5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음은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거야. 부자든 가난하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편적이다. 따라해보세요. 보편적이다. 죽음은 보편적인 거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어요. 위인들, 업적이 뛰어난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셔. 그런 분에 비해서는 일생의 한 일이라고는 그냥 태어나서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먹자 싸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음은 보편적이다. 또 두 번째로 죽음, 따라해보세요. 죽음은 필연적이다. 죽음은 필연적이에요. 죽지 않는 방법 하나 있어요. 진짜 쟤는 죽었어야 됐는데 안 죽은 경우 저는 하나 알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한 32화쯤에 죽게 돼 있어. 작가가 죽게 썼어. 근데 아줌마 팬들이 항의를 댓글을 남겨요. 절대 죽이지 마세요. 우리 주인공 절대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항의가 빗발쳐서 작가가 드디어 결심했다. 주인공을 살리기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화에 짜잔 하고 사실은 죽지 않았지. 돌아오는 그런 일은 있었대. 죽지 않는 방법은 드라마 주인공이 되면 돼. 근데 그거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죽음은 어때요? 필연적이야. 우리의 죽음은 필연적이야.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죽음은 예측할 수 없다. 죽음은 예측할 수 없어. 어떤 영화에 하나님의 딸이 나와. 어떤 영화야. 이거 진짜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 나오는데 그 딸이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죽는 날짜들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 딸이 장난치다가 하나님 컴퓨터로 장난치다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죽는 날을 다 다운로드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죽는 날을 알게 되는 그런 영화 있어서 막 세상이 막 혼란에 빠지는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자가 자기는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이걸 알았다면 조금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죽을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미친 듯이 더 놀고 먹고 하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정리하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또 사과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측할 수가 없어.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누구 돌아가신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장로님 돌아가신대요. 그럼 막 밤에 가족들이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막 해서 저도 어떤 분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가서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천국 가신 동안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기도해드렸거든. 그 뒤로 몇 년 더 사셨어.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안 돌아가셨어. 죽음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고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죽음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따라해보세요. 죽음은 두려움을 준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죽음이 두려워.
여러분 여름에 공포 영화 좋아해요? 공포 영화? 저희 집에도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공포 영화는 왜 무서울까요? 공포 영화는 왜 무서울까? 공포 영화는 왜 무서울까? 봐봐, 리틀 포레스트처럼 주인공이 이렇게 와가지고 재료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혼자 맛있는 된장찌개 먹어야지 썰고 막 두부도 넣고 껌껌한 이제 자기 집 방에서 이제 그 부엌에서 해가지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뜨거워 갖다 놓고 먹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근데 부대찌개 된장찌개 해 먹어야지. 근데 자꾸 저 닫혀있던 문이 열려. 이상한데? 닫고 왔어. 또 근데 열려. 뭐지? 봤는데 또 뒤에 뭐 지나가는 것 같아. 휙 그러고 막.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무서워. 거기에 무서움이 생기는 거야. 죽음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죽음이 두려운 죽음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은 죄의 심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을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필연적으로 죽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죽음이 있는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이 아무리 무서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까지 이 시간에 더운데 여기 모여가지고 그죠? 저도 이렇게 넥타이 메고 여기서 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 죽으면 땡이면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서 각자 살면 돼.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인간의 죽음은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천사도 창조하셨지. 동물, 저희 집에 있는 구름이도 창조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다 특징이 있어. 천사는 영혼만 만드셨어. 또 동물은 저희 구름이는 육체만 만들었어. 육신만 있어요. 육신과 본능으로 살아.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육체와 보이는 이 육체와 영혼의 결합물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야. 근데 그 영혼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몸도 있고 영혼도 있어. 그런데 인간에게 오는 죽음은 3단계가 있어.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해보세요. 영혼의 죽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고 말해.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그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야. 내 몸은 있어. 몸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야. 아담 이후로. 그래서 마치 좋은 최고급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산속 오지 깊이 들어가면 막 통신사 안 터져. 스마트폰이 안 터져. GPS도 안 돼. 먹통이야. 있는데 없는 거. 분명히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우리 출시 자체를 그렇게 출시해. 공장 초기화하면 우린 그렇게 되는 거야. 육체는 멀쩡히 있는데 우리 속의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런 통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영혼의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쭉 살아가다가 나이가 70, 80, 90, 100 뭐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돼? 이 육신도 죽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죽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뭐야? 육신의 죽음이야. 우리 육체의 죽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 집에 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네? 네? 아, 그죠? 장례식 하죠? 장례식하고 어떻게 해요? 뭐 땅에다가 매장하거나 그죠? 아니면 화장해서 납골 땅에다가 모시거나 뭐 그렇게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화장하고 싶어요? 미리 정해. 미리 정해. 나중에 자식들 낳으면 자식들 이제 다 크면 모아놓고 얘들아 나는 화장이다.
해놔, 알았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 몸이 죽어요.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몸은 분해돼서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어.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죽음. 우리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야. 이 영원한 죽음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부활한 몸으로 지옥에 가요. 사는 거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세 번째 단계는 죽음, 영원한 죽음과 부활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을 한 것, 악한 일을 한 것, 선한 일, 악한 일 뭘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 뭘까? 응? 유민아, 뭘까?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야. 뭘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럼 반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악한 일은 뭐야? 사람 막 죽이는 거? 이번에도 무슨 유영철이 연쇄살인 한 명 더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러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사형수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최근에 그 감옥에서 죽었대. 그런 놈들 제일 인간이 할 수 있는 나쁜 짓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스스로 한번 말해봐.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나쁜 짓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얘기해보세요. 기억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착하고 빵긋빵긋 어리고 막 귀하고, 아니면 너무 얼굴이 외모가 너무 완벽하게 막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일 남들에게 봉사하고 이런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주보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번 볼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문답 57문.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래, 맞아요. 사람이 죽는 순간 이 육체는 떨어지는 거고 영혼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영혼과 다시 새로운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돼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여러분, 썩는다는 건 죽었기 때문에 썩는 거야. 그죠? 죽으면 썩는 거야. 몸에 붙어 있어도 그 기관이 죽어 있으면 썩어. 그럼 어떻게 돼? 잘라내야 되잖아. 그죠? 썩는다는 건 죽었기 때문인데, 우리 몸이 부활하면 다시 만들어지는 우리의 몸은 썩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 몸은 지금 여러 가지 상처, 흠집, 흉터, 자국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우리 몸은 약한 몸이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몸을 갖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대요. 따라해보세요. 영광스러운 몸. 죽음 이후에 부활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워져요. 영광스럽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저는 잘 모르니까 모차르트 같은 그런 음악가나 아니면 유명한 화가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 저분 실력 대단하다,
야, 저분의 능력이 대단하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을 보고 알 수 있죠. 그들의 음악 연주하는 걸 들어볼 때, 또 작품 그림 쭉 그린 걸 보고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술의 세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걸 보고 작품을 보고 결과를 보고 대단하다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대단한 모차르트의 음악을 이제 우리가 연주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오케스트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모였는데 악기가 막 다 망가져 있어. 막 물 침수가 돼가지고 다 망가졌어. 그러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도 연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화가가 작품을 오늘 한번 예술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작품을 그릴 도구들이 다 망가져 있고 캔버스가 다 망가져 있으면 작가의 예술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처럼 화가의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 도구가 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우리는 악기였고 우리는 캔버스였단 말이야.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악기가 망가진 거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데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표현을 못해.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부활한 몸을 갖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강한 몸을 갖게 된다. 강한 몸을 갖게 된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다시는, 이거 봐 니네 시험 본다.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두 번째 무슨 몸? 몸? 방금 얘기했는데 두 번째 뭐라고?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강한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강해요, 약해요? 우리는 약해. 아니 하이에나는 막 썩은 것까지도 막 뼈도 막 씹어가지고 먹고 소화할 정도로 강하잖아. 뭐 우리가 무슨 북극곰보다 강해요? 뭐 강해?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는 몸을 가려야 되고 보호해야 돼요. 우리는 약해.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강한 몸을 갖게 된다. 뭐에 대해서 강할까? 이 강한 몸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 강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이 막 근육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장난 아니게 돼가지고 사자가 막 있으면 사자가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그런 거야? 강한 몸이 뭔데? 뭐에 대해서 강해? 그렇지. 박수 한번 줘.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되겠다. 죄에 대해서 강한 몸이라는 거야.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강한 몸이라는 거야. 우리 얼마나 약해. 밤 11시에 나 이제 12시 전에 꼭 자야지 결심했어. 근데 자꾸 스마트폰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봐야지. 보다 쇼츠 하나만 보다 보니까 3시야. 우리 얼마나 유혹에 약해요. 야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내일 주일인데 야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야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야한 생각하지 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 약해. 우리는 엄청 약해요. 근데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이런 죄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이길 만큼 아주 강하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몸을 뭐라고 하냐?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야. 신령한 몸.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살 만큼의 수준을 가진 몸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야.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 이 얘기 여러분 모른 척하지만 다 알지?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집에 아직 남아있고 그 형제들도 자기처럼 개판으로 사니까 자기 형제들한테라도 이 나사로 부활시켜가고 해서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뭘 기억해? 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 이웃은 누구였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기억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이후에 중고등부 시절 이후에 저는 또 우리 선생님들은 평생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좋은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되면 우리가 서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는 거야. 오늘 우리 처음 본 친구도 왔는데 만난다는 거야. 그때 그 친구, 내가 잘생겼다고 말한 그 친구 말한다는 거야, 그지? 만나.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그래, 너도 죽었다는 걸 축하할 수는 없지만, 너도 왔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다 일어나서 깨어났어. 그러면 반갑게 맞이했는데 심판받으면서 나는 천국 가는데, 너 그동안 예수 안 믿었어? 어떡하려고 그랬어? 몰랐지요. 그때는 목사님이 재미없게 설교해가지고 안 들었잖아요. 그럴 거야? 미안해. 안녕. 얘들아, 안녕. 나 갈게. 나 천국 갈게. 안녕. 그럼 난 가. 너희들은 안 돼. 그럼 남아있어. 그럴 거냐고요. 그럴 거냐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뭐 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제가 주보에다가 그래서 이스터 에그로 방주를 넣어놨어. 방주. 구약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많이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도했겠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그럴 줄 몰랐지. 근데 실제로 역사상 최초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가 쌓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사람들에게 거 봐요. 제 말 들으라고 했잖아요.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죠. 그럴 줄 몰랐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지 않도록 구약시대에 방주가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천국으로 인도할 방주가 뭐예요? 교회야, 교회.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거기에 성장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방주를 기억하고 우리 시대의 방주인 교회에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